이 순간 내가 마음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이 순간 내가 일으키는 마음. 자, 이 순간에 체는 변하지 않아요. 오케이? 체는 나의 의지랑 아무 상관없이 완벽하게 텅 빈 채로 이 공간 자체. 이거는, 여러분, 공간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지금도 안 변하죠. 이게 본체예요. 그리고 나타난 상은 변화하지요. 수시로 변화하지요. 알고 보면 우리의 몸도 입자로 되어 있잖아요. 입자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변화하지 않는 체와 변화하는 모양 상자, 상이 이렇게 지금 이 눈앞의 현실을 이미 완벽하게 이루고 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때 시간이라는 것이 새로 샘솟는 거죠. 그러면 새로 샘솟는 시간을 타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새로운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요게 지금 이제 일종의 과제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되면 내가 결국 숙제는 뭐냐?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일으킬 것인가? 자, 근데 마음은 이렇게 지금 새로 샘솟는 시간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면 중요합니다. 어텐션. 지금 내가 이 순간에 명이냐, 밝음이냐, 의식으로 깨어있느냐, 무명이냐, 어두움이냐,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내가 하느냐, 그 차이에 의해서 무명의 길로 들었으면 그냥 과거의 생각, 감정이 붙어가지고 그냥 습관으로 움직이는 거. 습관으로 움직이는 걸 이제 12연기의 고통의 연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깨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깨어있으면 생각, 감정이 붙지 못하고 있는 이대로 보고 지혜를 가지고 이것을 내가 쓸 수 있게 된다. 이걸 의식이라고 하건 정신이라고 하건 뭐 마음이라고 하건 뭐라고 하건 표현은 다양할 수가 있죠. 몸 아닌 것이 있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있는 생명 같은 거, 지금 살아있는 이것이 있다 이거예요. 이거다 이거예요. 이건데 문제는 우리가 순간순간 습관적으로 무명을 선택하느냐 명을 선택하느냐는 사람 따라서 실력이 갈린다. 순간순간 무명의 길을 따르느냐 명의 길을 따르느냐의 순간순간 이게 갈린다. 무명의 길을 따르면 무명, 행, 무명에 의해서 무의식적인 행동이 나오고 무의식적인 행동은 식, 그에 따른 경험치가 축적되고 그러면 그 경험이 쌓여가지고 명색, 이 밖에 그 경험에 무명에 의한 이때 경험은 정보를 가지니까 식은 정보라고 할 수 있어요. 무명, 행, 식, 정보가 쌓이면 정보에 따라서 이 세계가 이제 명색, 그 정보로 투영되는 세계로, 이 식이 항상 말씀드렸듯이 눈이라는 거죠. 돼지 눈이면 명색이 돼지 세계가 펼쳐지고 부처 눈이면 부처 세계가 펼쳐진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무명행식 명색해서 인간한테는 6가지 감각기관, 육근이 있어서 육근에 의해서 육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접촉이 일어나면 식과 명색이 접촉이 일어나면 좋다 나쁘다가 즉각 생기고 즉각 생기면 애정, 사랑하고 미워하고가 바로 따라 붙고 그러면 취하고 버리는 취사의 갈등이 생겨서 그 갈등의 주체로 나라는 것이 확립이 되어서 이게 생로병사라고 하는 고통을 일으킨다. 여기 지금 12연기가 제가 이상하게 수업할 때마다 반복하게 되네. 그걸 가느냐 아니면 깨어있다. 명이란 말은 부처님이 이제 풀이하기를 명, 깨어있다 하면 바로 보게 된다. 있는 그대로를 바로 보게 된다. 이때 있는 그대로는 본체와
그러니까 체와 상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거. 상만 나타날 수도 없고 체만 나타날 수도 없어요. 오케이? 예, 제가 여러 번 요즘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본체는 절대인데 절대가 진정으로 절대가 되려면 상대로 나타날 수 있어야지 진짜 절대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절대와 상대가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지금 완벽하게 있는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걸 바로 보는 것이 정견. 자, 그러니까 명의 길은 정견. 바로 본다. 체와 상이 결합되어 있는 이 세계를, 중도의 세계를 바로 본다. 정견. 그러면 바로 보게 되면 바로 본 것에 의한 사유를 하게 된다. 지혜에 의한 정견이 지혜예요. 바로 본다. 이거는 있는 그대로 본다. 그러면 정견은 정사유, 바른 사유를 불러일으켜요. 그러면 우리가 바른 사유를 하고, 바른 사유를 하면, 그 사유가 말로 나오는 것도 아시죠? 그러면 정어, 바른 말을 하게 된다. 그러면 바른 말을 하게 되면 바른 행동을 하게 된다. 이게 정업. 이게 그냥 자연적인 순서예요. 그러니까 명의 길로 가게 되면 정견,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중도 혹은 삼위일체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정견. 그러면 정사유, 거기에 따른 바른 사유를 하게 돼요. 그러면 정사유는 정어를, 바른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지면 정업, 바른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바른 행동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사람의 삶은 정명, 바른 어떤 그 직업활동, 생명활동, 직업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정명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정명하는 사람은 정정, 정념, 바른 깨어있기. 정념할 때 념은 요즘 말로 하면 사띠. 깨어서 이렇게 관찰을 잘 하기. 그러니까 정견하는 사람은 정사유하게 되고, 정어하게 되고, 정업하게 되고, 정명하게 되고, 정념하게 되고. 그러면 그 정념을 계속 깨어서 바른 사띠, 바른 깨어있음을 이어나가는 것을 정진, 바른 정진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물들지 않아서 고요해지기 때문에 정정, 바른 선정. 지금 팔정도. 그러니까 지금 순간순간 두 갈래 길이 우리 눈앞에 펴진다. 자, 끝없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의 정원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갈림길이 나와요. 하나의 길은 12연기, 무명의 12연기를 갈 것인가. 다른 하나는 명의 팔정도를 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순간순간 펴져진다. 그러면 체, 상, 용 할 때 용의 내용을 풀이한다면 팔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교리에서 막연하게 팔정도를 배우는 게 아니고, 막연하게 팔정도를 배우는 게 아니라, 팔정도는 내가 이렇게 지금 본질인 의식을 깨닫고, 첫 번째, 본질인 의식을 깨닫고, 다음에 순간순간 갈래길에서 무명의 12연기를 갈 것인가, 명의 팔정도를 갈 것인가, 요게 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도 순간순간 용은 해야 돼. 이해돼요? 도노 이후에 점수라는 거예요. 도노 이후에 점수의 내용은 순간순간 무명의 12연기를 갈 것인가, 명의 팔정도를 갈 것인가, 이것이 내가 지금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작용이다. 그럼 그것이 익어지면 계속 명의 길로, 그러니까 수많은 갈래길에서 명의 길로 계속 선택해서 가게 되면 우리가 인생은 말 안 해도 되지요. 예. 자, 그러면 요렇게 할 때 내가 무명을 가느냐, 명의 길로 가느냐의 갈림길을 우리식으로, 현대식으로 말을 하면 내가 무의식 상태로 사느냐, 아니면 의식으로 깨어서 사느냐. 요거지요. 그래서 의식으로서 깨어서 사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순간순간. 그러면 아무런 방편이 없어도
아무런 방편이 없어도 저절로 명예 길로 가려면 내가 훈련이 되어야 된다. 이 점에서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네. 내가 두 갈래 길에서 계속 명예의 길을 선택해서 가려면 내가 훈련이 되어야 한다. 그런 실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렇게 실력을 길러야 한다. 이 말도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러면 최상용에서 용을 지금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 용을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가? 훈련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거죠. 명으로 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안 하면 습관적으로 다시 무명, 지금까지는 무명의 길만 걸어왔어요. 맞아요?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을 무명의 길을 걸어왔다. 이게 명예의 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금 순간순간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식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고 해서 바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게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런 말을 여기서 써야 돼요.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지금까지는 무명의 길을 주로 선택해 왔기 때문에 이걸 명으로 전환하려면 어느 정도 계속 우리들의 어떤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 없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노력을 지금 수행이라고 한다면 수행의 내용은 어떻게 하면 순간순간 깨어있을까 이 말이잖아요. 이 알아차리는 힘은 강하게 하고 습관적으로 현상에 함몰되는 그 습관을 좀 약하게 하려면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최상용에서 지금 이 순간 나의 선택은 요 지금 익어 있는 모양에 집착하는 좋다 나쁘다 하는 그러니까 무명의 12연기 익어 있는 무명의 12연기는 이제 좀 이제 됐다 줄이고 팔정도 이걸 지금 있는 그대로 채와 용이 눈앞에서 이렇게 만나서 이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이 세계로 바로 보고 팔정도를 가는 그것은 아직까지 굉장히 낯설고 힘이 약하다. 그럼 이걸 계속 이쪽으로 옮겨오려면 계속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한테는 최상용에서 용의 내용이다 이거예요. 의식을 자각하는 그거를 이목고를 오래 한 분이라면 이목고를 가지고 돌리면 된다. 근데 만약에 연부를 오래 한 분이라면 나무아미타불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서방극락정토에 있는 어떤 부처님을 떠올리지 말고 지금 깨어있는 이것을 가지고 나무, 귀한다. 그러니까 의식을 자각하는 게 나무 아미타불의 실제 의미지요. 진짜 아미타불은 서방극락정토에 있어요? 아니면 이거예요? 이 공간 자체잖아요. 이미 이쪽에 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의 뜻은 경계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이 지금 깨어있는 이 공간 자체에 내가 항상 의식이 깨어있게 되는 그런 수단으로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무명의 12연기를 명의 팔정도로 전환하는 이 방편으로 삼는다. 그러면 짜증날 때마다 다시 말하면 생각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나무 아미타불 하면 그것이 돌려진다 이거죠. 아미타불로. 그러면 아미타불은 여러분 그냥 완전히 허공이죠. 허공에다가 아무리 뭘 던져도 허공한테는 한없이 들어가죠. 쌓여지지도 않죠. 다 통과 지나가잖아요. 짜증도 여러분 짜증도 그 순간 그거를 내가 상대만 하지 않으면 저절로 없어진다는 거 아시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잘 버티는 거잖아요. 하여튼 원효 스님이 참 저는 여러모로 한국인한테는 큰 스승이다. 한국인에게는 모든 어머니들한테 짜증 날 때마다 거기다 대고 짜증 올라오는 짜증에다 대고 그 짜증의 내용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에요. 맞아요? 부정적인 생각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걸 대고 나무아미타불을 해서 그거를 우리의 본성으로 돌린다 이거예요. 그럼 본성에는 그냥 녹아버리죠. 이거를 붉은 화로에
흰 눈이 닿자마자 녹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성은 용광로예요. 이 붉은 화로예요. 그 붉은 화로에 온갖 생각과 감정, 부정적인 생각, 감정, 이 짜증을 그쪽으로 돌리는 거. 한없이 돌리는 거.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다 종합하면 한번 의식을, 여러분, 지금 의식 있어요? 지금 있는 이 의식을 자각하는 이것과 지금 부처님이 위에 부처님이 저렇게 딱 앉아 계실 때 의식으로 깨어 계시거든. 그 상태하고 지금 우리가 의식을 자각하는 상태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지금 다 같다 그러잖아요. 같아요. 같은데 뭐만 다른가? 부처님은 훈련이 돼가지고 이 짜증이 와도 금방금방 녹여버리는 분이고, 우리는 훈련이 좀 덜 돼가지고 짜증을 따라가기도 한다 이거예요. 많은 경우 따라가기도 한다. 오케이? 이거 지금 순간순간 두 갈래 길이에요. 현대인의 모든 병의 핵심, 원인은 스트레스지요. 그러니까 결국 스트레스를 어떻게 내가 다루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느냐 할 때, 그 스트레스가 자각될 때마다 스트레스를 불성으로 돌리는 거. 이걸 이제 지금 의식이 분명하면 지금 우리들의 의식이나 부처님이나 예수님의 의식이나 완벽하게 같아요. 그러니까 의식은 따로 더 강화시킬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의식을 닦을 필요는 없어. 이해돼요? 의식을 닦을 필요는 없어. 그러나 우리 습관은 닦아야 돼요. 의식을 깨닫는 것은 도노예요. 그러면 지금 깨어 계십니까? 깨어 있죠? 이게 도노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예요. 도노예요. 근데 점수가 필요해. 왜냐하면 의식이라는 것을 알아도 의식으로 깨어 있으려고 해도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다시 경계를 만나면 다시 무의식이 되고 딸려가 버려요. 그럼 그때마다 알아차리고 돌린다. 회광반조한다 이거예요. 그 회광반조하는 어떤 방편이 필요하다. 이 말 하려고 지금까지 한 거예요. 도노는 이제 초견성이라고 하는데, 견성이라고 하는 건데, 성품을 본다. 성품은 의식이죠. 의식을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을 견성이라고 해요. 견성 이후에 점수에서는, 점수의 내용은 이 의식이 지금 보세요. 의식이 자기하고 함께 있어요? 아니면 밖에 따로 있어요? 같이 있죠. 여러분, 언제나 같이 있어요? 아니면 가끔 같이 있어요? 언제나 같이 있죠. 따라서 견성하면 뭐가 생기느냐면 믿음이 생겨요. 언제나 챙겨보면 같이 있거든. 같이 있다 이 말을 기독교에서는 임마누엘이라 그래. 임마누엘. 같이 있다. 같이 있다. 그럼 같이 있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점수하는 방법은 믿고 맡기는 거예요. 모든 나의 스트레스를, 생각과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믿고 맡기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말로만 듣고, 이것을 이론을 말로만 듣고, 의식을 알아차리는 건 도노다. 다음에 점수는 이 떠오르는 스트레스, 부정적인 생각, 감정을 이제, 이거를 믿고 맡게 되는구나 하고, 아는 거 하고, 각성이 일어나서, 이걸 실제로 그런 문제가 떠오를 때마다, 아이고, 내가 뭘 고민해. 여러분. 무슨, 내가 뭘 고민해. 믿고 맡기고 말지. 근데 희한하잖아요. 믿고 맡기고 말면, 거기서, 우리 주역에 이런 말이 있어요. 궁적변. 궁지에 몰리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면 뚫려요. 궁적, 변적, 통. 의미는 이해되세요? 여러분, 궁할 때 믿고 맡긴다 이거예요. 믿고 맡기면 변화가 일어나요. 희한하게 그전에는
그 고민을 내가 떠안고 내가 이걸 풀려고 내가 끙끙거리고 고민했는데 이제 공부가 익어지니까 지금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 이런저런 문제는 내가 고민 안 해. 아니, 이 작은 게 고민해봤자 뭐해. 그러니까 고민 안 하고 정말로 믿고 맡겨요. 믿고 맡기면 가벼워질까요? 놀라운 일이 경험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고민하다가 이거를 믿고 맡겨서 탁 놓아버려. 믿고 맡기면 놓아지죠. 놓아지면 가벼워지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정견이 돼요. 아니, 놀라운 이야기예요. 정말로 내가 끙끙 지고 있을 때는 하늘에 구름이 쫙, 오늘 날씨처럼 구름이 쫙 껴 있어. 푸른 하늘이 안 보여요. 우울해요. 컴컴하고. 근데 믿고 맡기는 걸 진짜로 실천해. 무엇을 믿고 맡겨요, 여러분? 의식이. 이제 의식은 알아. 다행히 우리가 의식은 알아. 그러면 의식은 이렇게 정신만 차리면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고민되는, 스트레스 되는 그 문제를 의식을 장악하면서 믿고 맡겨. 그때부터 보여요. 보여. 문제의 자초지종이 보여. 그러니까 진짜 지혜라는 것이, 아, 이런 걸 말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디에 집착해 있구나가 보여요. 그러면 알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게 풀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